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자녀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한 4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드디어 이제 정복 정쟁이 시작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가나안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동쪽으로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동쪽 지역에 거주하는 호르마를 점령했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을 점령하고 파산 왕 옥을 점령했습니다. 이제 동쪽을 점령해 가면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원래 목적은 요단 서쪽 땅이었습니다. 이제 동쪽을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서에 나오지요. 이제 서쪽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요단 정복의 과정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동쪽 지역을 점령하면서 드디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바로 그 지역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모압의 왕은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일들을 들었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35절에 보면요.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의 우상과 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모압 왕이 이 아모리에게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위를 듣고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발락 왕뿐만 아니라 모압의 모든 전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책을 이제 생각해낸 것이 뭐냐 하면, 자, 민수기 22장 6절입니다. 자, 발람이라고 하는 당시에 유명한 복술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을 초청을 한 거예요. 자,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지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압니다. 아마 당시 이방 세상에서는 복술가인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예언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발람의 이 첫 번째 예언은 민수기 23장 7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발람이 저주하라고 발락이 저주하라고 발람을 초청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주 대신 뭘 해요? 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비록 이 사람이 이방의 거짓 선지자지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저주 대신 축복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뭐냐면 두 번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이방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자녀들의 독특함, 저와 여러분의 독특함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은 다르지만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독특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배우게 돼요. 자, 첫 번째 독특함이 뭐냐면 19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눌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독특함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다든지, 좋은 것을 물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자,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복되시며 마카리오스, 행복한 복된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행복하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제 행복하신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불행하다면 말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고 하나님 복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행복하신 복된 하나님은 항상 그의 자녀들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십니다. 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지요? 제일 첫 번째 하신 일 뭐지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왜 부르셨어요? 복에 거는 삼으려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너의 씨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세워 복 주시려고. 참 너무 신기하지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뭘 주기를 원하시냐?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첫 번째 독특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데 나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하면은 이제 받은 복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1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진실하심을 소개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이 말은 결단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진리 대신 거룩한 성품을 반영한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은 결단코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 말은 그죠? 괜히 복 줬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그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내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람은 어떤 약속을 해놓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후회하지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후회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인생이 않으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결단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이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신다 기록하지요. 행하지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아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사는 여러분 창세기 기사에 많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죠? 바라는 유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게 나오지요. 아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것은 복을 주셨다면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것이지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샤다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소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행은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감기는 하나님께서 고치는데 이 불치병은, 이 고질병은, 이 암은 고치지 못한다.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의 감기나 암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적에 하나님은 감기를 보시나 암을 보시나 다 똑같이 보신다. 이렇게 여러분 접근해 가셔야 됩니다. 자, 본문 20절에 보면 또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은 하나님 자녀의 독특한, 그죠? 독특함에 대해서 본문 20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주신 복을, 이건 바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특징이에요. 성공, 번영, 생상, 장수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 그 말이. 부여하는 가정과 부여받는 상태를 모두 포함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바라크 복의 특징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 받은 상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죠? 약속하셨을 때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주셔도, 그죠? 또 차지하지 못하잖아. 이게 문제가 이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주셨지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배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사십시다. 그래서 그가 주신 복을 PL 완료형으로 기록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완료된 상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미 받은 상태를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 이제 세피 복음을 배우면서 이 말씀을 다 들어봤잖아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을 받은 소조, 완료, 동사, 수동태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구원 소조를 다 받은 거예요. 죄에서 의인 되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되고요. 질병에서, 그죠? 건강의 복을 받았고요. 가난해서 부유해진 거예요. 여러분 봐요. 다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저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부족합니다. 다 쏘은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을 다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은 기록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전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은 다시 번복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도 이 복을 돌이키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이방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나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나 아닙니다. 뭐 아니에요. 이제 함 주셨는데.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지금 이미,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와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연합한 상태로 이미 그의 모든 영광을 다 소유한 자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의 면에서,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고 자꾸 생각해. 그 왜 그러지요?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몰라서 그런 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에서 성공과 번영과 장수와 축복을 위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없다고 하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몰라서 그런 것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걸 배우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의 독특함 두 번째는 뭐냐면 최고의 복은 본문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과 함께 계시니 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 자, 여러분 임마누엘 들었지요? 임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나의 인생의 삶에 누가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임은
뭐뭐와 함께 친교, 교제, 고난, 번영 등의 공동 경험의 개념.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것도 주님은 나와 어떻게 하고 계셔요? 함께 하고 계셔요. 그리고 공동 분기책 개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공동 상속자지요.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독특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고 그분은 나의 모든 인생의 삶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친교, 교제, 고난, 번영 등의 공동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슬퍼할 적에 주님이 함께 슬퍼하시고요. 여러분이 힘들어할 적에 주님이 함께 힘들어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번영과 축복 속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도 저와는 떠나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출애굽기 33장 16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행하심 할라크 가다 오다 걷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그죠? 같이 걷는 거예요. 같이 걷고 행하고 모든 것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난 주님과 저와 주님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중에 저와 여러분을 그죠? 구별하신 거죠. 독특함이에요. 할렐루야. 야, 이걸 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걸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죠? 이것을 가장 잘 그죠? 가르쳐주는 한 간증이 있어요. 추상민 씨의 간증.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이제 영화 감독입니다. 자, 이분 가정을 보니까 전부 연극 배우 집안이에요. 사춘기 14살 때 아버지가 대단한 연극 배우였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가로하셔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아버지 나이는 한 40밖에 안 됐고요. 14살 사춘기 때 아버지가 부재하니까요.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겠어요. 그러니까 늘 외롭고 침묵하고 이런 그죠? 습관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일찍 은퇴를 하고 그렇게 그리던 아이를 이제 임신하게 되고 이제 출산을 하고. 근데 남편이 연극 배우로서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아기를 키우면서요. 남편하고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고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아기를 놓고 나서 산후 우울증이 찾아왔대요. 그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나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할 거야. 결혼 생활도 실패할지도 몰라 하는 이런 불안감. 그래서 이 산후 우울증이 일반 우울증으로 이게 발전을 했답니다. 그리고 깊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충동과 죽음에 대한 묵상을 늘 했다는 거예요. 통제불능의 상태가 된 거예요. 불면증으로 시달리고요. 그날 또 하루는 죽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죠? 아파트 11층에서 뛰어내리면 다 그냥 끝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러는 중에 그죠? 밤에 잠을 못 잤으니까 깜빡 졸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마음에 쟁쟁한 울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의 아빠이고 내가 너의 남편이다. 이 음성을 3번을 들려주셨대요.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 부재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공감이 있어. 그리고 그죠? 남편으로 인한 결핍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지금 계시죠? 그래서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어떻게 해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뭐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한 분으로. 그분은 우리의 아빠가 되기도 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기도 하시고 우리의 아내가 되기도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빈 공간이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 주님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빈 공간을 다 채워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숨 쉬는 공기보다 내가 더 가까이 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죽음을 묵상하니?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추상미 씨는 그죠? 우울증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요. 믿어도 그래요, 여러분. 믿어도 뭘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산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공기보다 내가 더 가까이 있다. 내가 숨 쉬는 공기보다. 자, 내가 만약 호흡을 하면 이 숨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피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산소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가까이 주님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나는 못 느끼는데요.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고 있어요? 왜 뭘 하시려고요? 공동 품귀 상속과 공동 경험의 삶을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와 계신. 자,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놀랍잖아요, 그죠? 그죠? 자, 이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그죠? 환상을 봤대요. 자기는 쓰러져 있는데 환상이 보이더래. 십자가가 다 채워져 있더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자기를 일으켜 세워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더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옛사람은 예수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주님이 오시더니 거기 함께 못 박히더래. 그래, 뭘 깨달았냐면 내가 주님과 연합된 신부구나. 자, 저와 여러분 주님과 연합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때부터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너무나 살아계신 것이 분명히 알게 되어졌대요. 그리고 자기가 인생의 삶이 주님과 연합된 신부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야, 그 환상 이후에 이분이 완전히 달라졌어. 매일 뭐예요?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그죠? 5시간을 말씀 그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하나됨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해서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요. 완전히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버렸어.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내가 주님과 연합된 신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을 발견하면 완전히 변합니다. 완전히 변해요. 저도 이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도 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임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뭐 학생들은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지 않나요? 자, 정신 차려. 눈 뜨고 바짝 뜨고. 주님은 우리 학생들과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연합된 신부로서 좀 살기를 원하세요? 그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의 실제에서 우리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죠?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증가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주님의 임재의 증가예요. 여러분 말씀 모르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하나됨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가까이 안 한다? 그러면 주님과 못 살아요. 아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가 내 심령 안에서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음악을 하든 내가 운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과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끼어 있지 못함. 이게 제일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고통과 고난의 무게에 눌려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오늘도 문제만 보고 있고 문제만 보고. 자, 그러나 저와 이제 문제를 봐서는 안 되고 문제보다 크신 내 안에 나와 하나가 되신 주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문제와 그죠? 힘든 거 어려움에 눌리지 마세요. 그것을 탁 박차시기 바래요.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을 행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거주하다 살다. 우리 주와 합한 자는 하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됨을 늘 의식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귀한 삶이고 너무너무 복된 삶이에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 바래요. 자, 우리 교회에서
지난 월요일 날 지방에 가 있었어요. 원래가 있었어요. 뭐 몇 개월 되지 않지만은 목사님들이 다 연세가 드셨어. 요즘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앞으로 희망이 자꾸 이제 없어져. 이제 젊은 목회자들은 보기 힘들고요. 전부 다 70도 안 넘었어. 좀 은퇴할 나이. 80이 되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다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방에 한 75세 되시는 한 목사님을 그죠? 제가 이제 그 기흥역에 모셔다 드리면서 내가 몇 가지 물어봤어. 뭘 물어봤냐면, 자 목사님 지금 만약에 다시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목사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다시 목회를 하고 싶대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목회를 할 적에는 그죠?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죠? 전부 후회가 되더래. 근데 뭐가 후회가 됐어요? 바르게 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바르게 하시고 싶으시대. 그럼 바르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죠? 나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거야.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적에는요. 지금 그죠? 보여지는 현실과 문제 속에서 아니면 앞으로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막 노력하고 할 적에는 그게 안 보여요.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지 그러게 하고 있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보니까 뭐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왜 연세 나이 드신 분 목사님들에게 그걸 물어보냐 하면 지혜를 얻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한 번은 그 목사님이 그 참 질병으로 참 고통을 많이 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죠?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웃으셔.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항상 긍정적이고 웃으시고 그래 편안해 보이시는데 그 비결이 뭔가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죠? 목사님도 나처럼 20년만 죽을 고생하면 그렇게 된대. 주여. 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런 것 같아. 인생을 살아보면서 몰라. 지금은 몰라. 지금 잘하고 있는지, 바르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그죠? 어떤 삶을 주셨는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 근데 돌아보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죠? 예배 다 드렸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뭔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독특함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독특한 축복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있어요. 이 발람의 계계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발람은 그죠? 발락의 요청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제 복을 빌게 되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제가 한번 볼까요?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은 이것을 돌이키고 방해하고 빼앗고 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임의 축복을 나도 못 뺏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뭘 뺏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망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죠? 이 사단의 계기를 하는. 자, 민수기 25장 한번 찾아봐요. 자, 민수기 25장 봅니다.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홀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그리고 나서 9절 한번 봐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자, 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 모함 여자들이 그죠?
이스라엘 남정네들을 자기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초청을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볼에 부속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말이죠.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죽었어요? 24,000명. 세상에 여리고 전쟁에서 한 명도 안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죽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 하면은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거짓 선지자가 모압왕 발락을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할 점술 복술도 없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돌이킬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죠? 옛날 사건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놨어. 근데 보면은 이 민수기에 보면 24,000명이 죽었대요. 근데 사도 바울은 23,000이라 기록했지요. 이건 뭐냐면 하루에 죽은 사람이 23,000. 연병을 통해서 전체 죽은 사람이 24,000.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수 없지만은 그죠? 우상 숭배와 이 음행의 죄로 인해서 이런 일. 자,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잘 여러분 잘 들어봐요.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과 절망의 불화살을 쏘아요. 사단이 우리 귀에 자꾸 속삭여요. 그죠? 그래 부정적인 환경과 부정적인 상황들이 사단의 불화살입니다. 왜 불화살을 쏘냐면 불화살 맞으면 그죠? 죽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통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전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에 빠졌지요. 사단의 불화살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뭐라 해요? 해봐도 소용없다 하잖아요. 그죠? 내 삶은 실패작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봐.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어. 아무도 늘 사랑하지 않아. 이 사단이 우리 귀에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세 가지입니다.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에요. 봐요. 저와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안 된다고 말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을 눈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계속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면 자,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요거예요. 우리 원망 불평하잖아, 그죠? 그러면 사단이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멸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원망, 불평, 미움, 분노, 육신의 일들 있죠. 육신의 일들은 사단이 우리의 삶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 사단의 계획이에요. 참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그러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지요. 우리가 만약에 육신의 일을 안 버리고 옛사람을 안 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는데 사단에게 문을 열어놓고 너가 내 삶 속에 육체와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망가뜨리라 초청하는 거야. 우리 가정에 너가 들어오너라. 막 가정에 막 그죠 분란이 일고 막 하잖아. 그러면 사단을 초청하는 거야. 사단에게 이제 나를 망가뜨려도 돼 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손해예요. 하지만 안 돼요. 두 번째는 숨겨진 죄들. 이것을 발판 삼아 사단이 역사한다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마음의 쓴뿌리, 시기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음란, 욕심, 두려움. 자, 여러분 임사체험을 하신 분이 그죠? 사단이 참수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 이런 봐요. 뭐라고 사단이 천사하냐면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마음에는 여전히 죄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혼을 공격할 법적인 권리가 내게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세상에. 입술로 주님 주님 하지만 마음에, 그죠? 죄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은 내가 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공격할 법적인 권리가 내게 있다고. 사단이 참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욥이 사단이 참수하지요. 욥을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공격했어요? 욥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죠? 동기를 맡은 자가 돈을 훔쳐갔어요. 그것을 사탄이 발판 삼아서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를, 그죠? 참수하고 유혹해가지고요, 망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숨은 죄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사단이 발판 삼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참수하고, 그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에 대한 염려라고 하는 무거운 짐. 사단의 세 번째 무기는 염려라고 하는 무기랍니다. 자, 사단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만들어요. 자식에 대한 불안, 노후와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염려의 보따리를 우리 어깨 위에 잔뜩 올려놓는데, 우리 씨 뿌리는 비유 보면 세상에 대한 염려 그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러면 절대 열매 못 맺어. 우리가 이제 하는 그 염려, 걱정 있잖아요. 뭐 보통 쉽게 생각하지만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단이 우리 어깨 위에 염려와 걱정의 보따리를 올려놓으면은 그때부터 뭐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지요. 자,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지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스스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내가 염려를 붙잡고 있으면 영적인 삶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거리를, 그죠? 해결하려고 자꾸 뭐 해요? 자꾸 잔소리하고, 그죠? 염려하고 그냥. 자, 하나님께서 염려거리가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사탄을 이기는 거죠. 가장 큰 무기예요.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감사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해요. 감사를 못하고 염려,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해보면 다 회복돼 버려요. 야, 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막 문제거리가 있어, 걱정거리가 있어. 그러면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뭐냐면 감사해라. 그럼 감사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감사는 사탄의 모든 계계가 전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감사하면은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계계에 절대로 쏘고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올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건신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건신나라 깨어. 그래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임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안에서의 축복은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자가 있다, 그죠? 사단의 계기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삼킬 자라고 하는 말은 삼킬 수 있는 자, 염려, 걱정, 근심하는 자, 원망불평, 옛사람을 안 버리는 사람, 마음에 죄를 품고 있는 사람. 그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해결 안 되고 관계가 해결하는데 문제 해결 안 돼요. 뭐 하나님 자녀들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뭐 해야지? 세상 방법 해야죠. 병원 다니고 뭐 하고 다 해야지 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독특함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세상 의지하잖아요. 그죠?
이미 구원받았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단이, 그죠?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왜 복을 주셨냐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신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그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혼자서만 뭐 잘 먹고 잘 사고 그렇게 이 땅에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을 축복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사시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잘 되길 원하시지요. 그래, 맞아요. 그런데 남편 때문에 내가 불행해요, 남편 때문에 내가 손해봐요,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뭐가 돼요? 남편이 복을 받습니다. 생각의 역발선, 전환을 가져오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아시겠죠? 나로 인해서 내 자녀와 내 남편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다니는 이 어린이집이, 내가 다니는 이 회사가 복을 받습니다. 이걸 어떤 분 가르쳐 줬더니 이분이 회사에 출근을 해가지고 사장님이 뭐라 했어요? 사장님은 나로 인하여 복을 받습니다. 그 사장님, 웬 소린가? 이 말씀에 대한 은혜가 왔어. 나로 인하여 당신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죠?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은혜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신지 알아야지요. 그죠?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자고 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마르티스 정인은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봐요. 이 정인, 마르티스의 단의 뜻은 이런 거예요. 정인은 무시되거나 잊혀질 수 없는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자, 저와 여러분 정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임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경험하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이거 못 누리면 안 돼, 못합니다.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된 자로서 그 경험의 내용을 말할 수 있고 말하는 자, 이게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참 놀랍지요? 원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그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위치에다 세워놨어요, 그죠? 주목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진짜 알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우리 아버지가, 그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삶, 그죠? 모든 사람들을 주목하는 삶이에요,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해요?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있고 말하는 자예요.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떠고저떠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그거 말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가야지요. 그리고 우리의 성숙함과 진보, 성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5절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의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전심전력하기를 원하세요. 전심전력이 뭘까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기도하는 거, 말씀하는 거,
1시간도 못했다? 10분도 못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삶,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전심전력하래요. 전심전력하래. 딴 데 막 그죠? 힘쓰고 애쓰는 시간을 조금 그죠? 할애해서 이 일에 집중하고 전심전력하래.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진보를, 성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영혼 구원에 그죠? 우리가 참 중요한 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 구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의 정인입니다. 나의 삶이 그냥 예수의 정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한계를 싣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영혼 구원받는다. 근데 이렇게 하세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반복해서 한번 들어봐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죠?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함이 뭐냐면 이미 복을 받은 자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한다는 이 말의 뜻은 그냥 함께 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동상속의 개념이고, 그죠? 나의 삶 전체를 함께 사는 거예요. 야, 이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나가서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